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비가 왔습니다. 사막에서 비가 오는 것, 사실은 굉장히 경험하기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대한민국에 계신 5천만 동포들 중에 사막에 비 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정말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희귀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 희귀하고 은혜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별로 은혜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비가 와가지고 그날 면허시험 보러 갔는데 면허시험을 안 본대요. 그래서 그날 갔다가 그냥 와서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비가 내리니까 몸에 일기예보가 온다고 여기저기 아프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차가 막혀가지고 많이 고생했다고 그 얘기도 하세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참 저희는 사막에 비가 내리는 그 은혜로운 장면을 보면서 저희의 삶의 경험 속에서는 불편함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은혜로운 것인데,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되게 힘드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아멘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다른 하나님의 평가라고 얘기했는데, 학기가 끝나면 학기 말에 학생들의 성적표에 평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이. 학생이 굉장히 활달하고 말 안 듣고 되게 떠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선생님 말씀 더럽게 안 듣는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한 학기가 끝나면 그렇게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일생이 끝나면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이건 좀 더 우리가 의미가 있어서 묘비에 많이 실리곤 하죠. 한국 묘비에는 대부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학생. 예전에 저희가 유교 사회일 때에는 아무리 나이가 들고 또 웬만큼 벼슬을 하셔도 학생이란 표현으로 우리는 아직도 배우다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는 했는데요. 서양에서는 묘비가 좀 굉장히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좀 있어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사람 제가 골라봤습니다.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어요. 니콜라이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의 문학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골리는 죽었다. 그는 러시아인이었다. 그 손실이 너무 잔인하고 갑작스러워. 우리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굉장히 극찬을 한 삶에 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에 대한 비문도 있습니다. 고로 여기 이 철학자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를 생각하는 한 그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스탕달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문학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딱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아주 단순 명료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퐁파두르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 앙뚜아네트 푸아송이라고 하는 퐁파두르 후작 부인인데 좀 특이하죠. 20년간은 처녀로, 15년간은 창부로, 7년간은 뚜쟁이로 보낸 사람이 여기 잠들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골적이거나 혹은 아주 간단 명료한 형태로 비문이 적혀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적는다고 해도 나의 유언 같은 것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성경 구절들 이런 것들을 좀 적기를 원합니다. 근데 서양의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좀 재미있고 그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비문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로 삼곤 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는 그의 삶이 마무리될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묘비에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가끔 예전에도 이런 질문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무엇이라고 쓰여지길 원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한 연약한 종 이 자리에 잠들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한 연약한 종이 잠들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모두 다 선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길 원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일치하기도 하지만 많이 평가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평가가 갈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갈리는 것이야 사람들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게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의 평가가 극히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경우 당연히 누구의 평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목사님, 이 본문과 오늘 평가받는 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부분 5장입니다. 그리고 그 5장 첫 부분에는 팔복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팔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이걸 비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어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다. 평화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평가, 이렇게 듣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비문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의 상황에 빗대어 본다면 어떻게 들려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읽어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구절은 자세히 읽어보진 않고 살짝 넘어갔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법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칭한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칭해준다는 것은 율법으로 본다면 죽을 죄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의미가 동시에, 하지만 많은 사람을 화평케 함으로 인해서 핍박도 함께 받을 거야 라는 의미가 중의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모든 이들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핍박과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또 다른 요청인 거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말씀대로 이 땅 위에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시는 일을 하시려다가 결국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셨고, 그때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문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한 사람의 평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되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결국 한 사람의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화평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한 사람의 평가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의 지혜이고 평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 그의 생각으로 이런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이들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그 때문에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거의 16주 동안, 16주면은 거의 4달이죠. 4달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을 했던 것이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를 많은 사람들은 세 왕의 이야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세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둘은 왕이고 하나는 왕이 아니에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삶과 연결되어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장해서 왕이 되었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몰락해 가는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요, 뭐였죠?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떨까요? 아직 띄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다윗에 대한 삶에 대한 평가가 이번 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22장, 23장, 24장 이렇게 나아가시면서 묵상하실 텐데요. 22장에서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석이며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이 다윗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 내용의 핵심은 다윗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원수를 제압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의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23장의 내용, 사무엘하 2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한 절씩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내게는 누구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절 계속 읽으시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와, 뭐예요? 다윗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모든 땅 위에 새 생명이 돋게 하는 자, 같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아니하냐. 나의 통치가 이와 같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 통치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웠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어. 내 통치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생명이 솟아났어. 틀린 평가는 아닌 것 같지만 과연 이 평가대로일까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이러한 다윗의 평가가 쭉 있고 나면 이것이 정말이면 어떻게 끝나야 되죠? 이렇게 하고 종결이 돼야 돼요. 사무엘 하가 23장에서 종결이 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는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이것을 그의 곁에서 항상 보좌하던 요압이 말립니다. 아니 임금님, 그거 꼭 씌워서 뭐합니까? 뭐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더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왜 지금 굳이 세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에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걸 굳이 세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마지막에는 결국 사흘 만에 7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마무리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23장에서 그의 통치가 참 훌륭했다, 공의로웠다 라고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24장에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 백성들 7만 명이 죽었다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하를 기록한 이 기자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에 찬성하며 끝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다윗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지만 23장에서 다윗은 스스로가 그렇게 자화자찬하며 통치를 끝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셨던 사건으로 24장이 마무리되면서 그는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 기간에 너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많이 노하였다 라고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이 생각했던 그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참 훌륭한 왕, 부족함 없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요, 그에게 부족함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에서도 스스로의 평가는 나는 공의로운 왕, 생명을 살리는 왕이었다라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잘못한 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가 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죄송하게도 이런 형태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다윗이 훌륭한 일 많이 했는데 그 얘기가 더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다윗이 나쁜 사람인가요? 제가 다윗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않다라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 자화자찬하는 자는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끝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이러한 이들을 너무나 많이 바라봅니다. 저는 정말 겸손하려고 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변 사람이 저를 그렇게 높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변명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주위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드라마에서 나를 사랑하지 마세요, 추앙하세요 라고 하는 그 대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추앙이라는 대사가, 그 단어가 높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추앙,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존중, 존경, 추앙, 숭배. 위험 수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누군가 저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것, 존경해주는 수준, 추앙해주는 수준, 숭배해주는 수준이면 우리는 어디까지 받아들여도 될까요? 존경까지? 어감의 구분은 가시죠? 존중, 존경, 추앙, 숭배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하셨던 목사님들께서 말년에 좋지 않으신 상황, 또 세상에서도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말년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 존경을 넘어서 추앙과 숭배로 갈 때에 그들의 삶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래도 아닌데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윗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추앙 혹은 숭배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최대치가 존경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사꾼 목자로 만드시고 실패한 목사로 만드시려면 저를 추앙하고 숭배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정신이 나가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끝까지 경계하셨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놀라울 정도로 숭배나 추앙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지만 존경하는 정도였을 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추앙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에 오른쪽에 우리 아들, 왼쪽에 우리 아들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존경을 넘어서 추앙과 숭배가 시작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상황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들의 추종과 추앙을 받게 되는 것, 혹은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누군가를 향하여 추종하며 절대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망치는 일이고 상대방을 망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종교,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 있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원리를 잊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실 충성되고 훌륭한 삶을 살아놓고도 마지막에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다른 하나님의 평가.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빗대기도 하고 하나님의 빗대지는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절대시하고 추앙하고 숭배하려고까지 합니다. 이건 사람의 못된 습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성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장소들이 명확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실망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 성묘 예배당이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달리셨고 내려왔고 또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장사 지내졌다 하는 장소들 하나하나가 다 그 한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전설일 뿐입니다. 그 장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아도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걸으시면서 14번 넘어지셨다는 장소마다 1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천주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전설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전설인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것이 정말이라면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이면 얼마나 그곳을 숭배하고 우상처럼 여기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에게는 실패로 평가받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으로 평가받습니다. 그 평가받는 것의 핵심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을 훌륭한 일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함을 이루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함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그 성공을 누리지도 영광을 받으시지도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장 높여드려야 할 오직 한 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다윗의 통치는 사람의 시선으로는 성공적이었고 많은 업적도 남겼고 성공한 것 같았지만 스스로도 자화자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사람이 그러할지라도 너의 통치 기간 속에 많은 불순종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진노한 많은 경우들이 있었다. 너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무엘서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0억 인류가 그 사람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수고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일에 가치를 두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는 평가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화평하게 한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듣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교회 어떤 기관에서든지요, 저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딱 두 줄이 있습니다. 강재춘 목사 몇 년 몇 월 며칠 부임, 강재춘 목사 몇 년 몇 월 며칠 사임. 딱 두 줄입니다. 그럼 그 딱 두 줄 사이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정말 거기서 아무 의미 없이 지내다 온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던 그 기간이란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않고 또 어떤 위대한 사람을 높이며 추종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추종하고 그리고 숭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